먼저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사건의 모든 상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계속되는 그런 수색 작업들 가운데 있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더 뜻깊고 더 의미 있는 그런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입니다. 유속이 세고 바람이 불고 수온이 차갑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직까지 배 안에 생존자들이 남아있다면 그 생존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과 또 이제 사망자들의 유족들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산 광림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꾸미든에서 아침 9시, 저녁 8시마다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으면서 여러 언론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언론들에서는 시시각각 정말 총각을 다투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사들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언론들이 어떤 곳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곳들도 있고 또 어떤 곳은 흥미 위주로 제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잘못된 정보를 유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이 아픔을 눈요깃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말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힘이 되기 위해 힘쓰는 곳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월호 사건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러한 사건을 바라본다.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그때도 이런 어떤 큰 사고들이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중에 살아 계실 때, 지금도 살아 계시지만 육신의 입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계실 때, 그때에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인재라고도 할 수 있고 천재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실로암이라는 곳에 망대를 이렇게 쭉 세워놨는데요. 그 망대에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적들이 오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그런 망대입니다. 그 망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주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20명 가까이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사한 사람들의 문제였는지 관리한 사람들의 문제였는지 지진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망대가 무너졌고 그 근처를 지나가던 사람 혹은 그곳에 올라가서 있었던 사람들 20명 가까운 인원이 그 자리에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건을 알고 계셨어요. 그 사고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단원고등학교를 통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가족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을까요? 단원고등학교 2학년이 1학년, 3학년보다 더 악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큰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왜 저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필이면 왜 정말 죄가 있으면 동일하게 있고 이롭게 되었으면 동일하게 이롭게 된 그 어린 저들에게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2014년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안산시의 복음화입니다. 안산시를 위해서 중보하자, 중보기도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2014년 연초부터 내세우고 함께 안산시 네트워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연초에 철야 기도 때 매주 중보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갖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안산시를 영적으로 도회한 부분들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엊그제까지 우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안산의 곳곳 구석구석 동별로 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 기도가 그냥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의 위력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도들의 중보 기도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우리 안산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산을 위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중보 기도가 사단의 나라를 뒤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긴장하고 위급하여졌습니다. 사단은 안산시의 시민들이 예배를 떠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신앙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사단은 끝내 어린아이들의 생명에 손을 댔습니다. 사단은 이를 통해서 예배가 멈추어지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길 원했습니다. 사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안산 시민 성도들이 늘어나길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수많은 글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난 앞으로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결과입니다. 어쩌면 사단은 더 어마어마한 발악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유혹을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큰 유혹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이름은 상황과 관계없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것들을 알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혼들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속 시원하게 이 모든 사건들의 결말을 알겠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외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단을 달래주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던지 아니면 끝까지 최후 승리를 바라며 기도를 멈추지 않던지.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바라면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없어요. 언제 누구든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죽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고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소리예요. 죽고 나면 이 육신은 썩고 맙니다. 이 땅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썩어집니다. 우리는 썩을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합니다. 썩는다는 것은요, 마치 비누방울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신기하고 환상적이지만 그 비누방울은요, 오래가지 않아 터져버리고 맙니다. 이 하늘에 떠있는 비누방울, 동그랗게 떠있는 비누방울을 그 누구도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금방 터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이며 아무런 의미 없이 손에 남지도 않고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썩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 비누방울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썩어져 버릴 재물들을 위해서 참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썩어버릴 것들 중에서는요, 우리의 육신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꾸느라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가꾸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 영혼의 건강을 뒤로 미룹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보다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고 투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유업, 오늘 말씀대로 영원한 유업을 지키고 쌓고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유업은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또 영원한 유업은 더럽지 않아집니다.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업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죄의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진다는 얘기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럽혀진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보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하고 잘 몰라서 좀 찾아봤어요. 이 기회에 찾아봤는데 엔트로피는요, 모든 것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노력이나 외부적인 에너지가 없으면
엔트로피량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질서에서 항상 무질서 방향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연력학 제2 법칙이라는 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저는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요, 제 사무실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특별히 정리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있으면 사무실은 언제나 점점점 더 무질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방도 마찬가지예요. 가만두면 계속해서 질서가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어떤 노력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야지만 이 방은 질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거는요, 신앙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점 죄를 짓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에너지를 집어넣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게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성을 가진 형태로 나간다는 거예요. 더럽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죄를 짓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신앙이 높은 사람이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점점 죄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매일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몸이 편한 대로 죄를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고, 열심히 예배에 나오고자 하고, 기도하고자 할 때와, 그렇지 않고 모든 건 놓아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할 때에 신앙의 방향이 어떤지를 살펴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이유는 우리가 육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유업이 아니라 제한적인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두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이 이 땅에서 유한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입니다. 썩어지고 더럽혀진다는 것은요, 공통적으로 언젠가 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기업, 문화, 심지어는 이제 말이나 언어, 또 뭐 사상이나 학문 같은 것까지도 다 흥망성쇠의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그렇잖아요. 언어도, 이게 태어나는 언어, 새로 만들어지는 언어가 있으면 많이 쓰이는 언어도 있고 사라지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흥망성쇠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어떨까요? 말씀에도 흥망성쇠가 있을까요?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말씀에서도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엔 말씀에도 흥망성쇠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말씀이 흥왕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교회가 굳건하게 됩니다. 말씀이 흥왕하여질 때 모든 크리스찬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확장하게 돼요. 믿는 세력들이 강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쇠하여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쇠한다는 것은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 자체의 능력은요, 영원히 불변합니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를 갖다가 우리는 말씀이 쇠하여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분량이 적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쇠하여 간다는 것인데요. 말씀이 쇠한다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의 분량 이외의 다른 것들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신앙적인 엔트로피를 통해서 보면은요, 말씀을 뺀 나머지 부분들이 점점 강하여진다는 것은 곧 죄가 흥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방향으로 점점점 치우쳐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하늘에 간직해야 할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더럽지 않다 했습니다. 쇠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쌓아 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 나라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업들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늘나라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는다는 표현을 굉장히 진부하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이 땅에서 어떤 손해보고 네, 그럼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보물에 대한 기대함보다도 그래요, 여기서는 내가 양보할게요. 난 착하니까. 그 정도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대하게 할 수 있고 가슴 떨리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세월호에서 죽어가는 그 모든 아이들 중에 정말 극소수가 되었던지 몇 명이 되었던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안에서 복음을 전했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기를, 그렇게 되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곳에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이죠. 9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서 건져져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에 같이 타고 있다가 구조된 사람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선장, 승무원들입니다. 그들이 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까? 그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았는데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길을 알고 정확한 길도 알았을 거고 내부 구조도 알았을 거고 어떻게 하면 구명보트가 펴지는지도 알았을 거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파하지 않고 자기들만 나왔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실형이 언도되었어요. 그들에게 그 죽음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을 길을 잘 알고 있고 선포해야 할 필요성도 알고 있고 강건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나만 구원 방주를 타고 가면,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은 구원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들의 그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그게 뭔지 몰라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이 길을 전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고 끌어잡아서 땡겨 올려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이라고, 그리고 너의 주인이라고, 너의 구원자라고, 너에게 꼭 필요한 대속자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도록 말이죠. 그 믿음의 결국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셀 모임 시간에 부활란을 만들거나 아니면 부활란을 만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할 거예요. 어쩌면 이 안산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예민해 있고 거칠어 있습니다. 어쩌면 가서 욕먹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가서 지금 이게 중요하냐고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복음 전파가 막히는 것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안산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자, 복음 전하지 말자,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조금 잠잠하자, 그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거칠고 예민해져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전하시고 따귀 한번 맞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따귀 맞을 생각으로 가서 복음 전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산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길 바라요.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는요, 지금 여기서 그 소망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가 그 결정을 해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표이고 또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